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밀을 간직한 가정으로,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가는 곳이 곧 가정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실천의 모든 실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먼저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될 곳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은 부모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 간에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정을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정은 비밀을 간직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비밀을 간직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비밀을 풀어 그 사랑을 시작하는 곳이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알고 또 약속의 비밀을 풀어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곳이 가정이고, 세 번째는 또 천국의 비밀을 알아, 또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아, 또 천국의 삶을 또 사는 곳이 가정으로부터 사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풀어 여러분들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 가정 안에서 대대손손 또 세대를 거쳐서 여러분들 물려줘야 될 것이고 또 물려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상속자라는 말이라든 혹은 뭐 지체라는 말이든 혹은 참여한다는 말이든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 쓰여지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이미 바울이 몇 번에서 계속해서 이제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가정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들을 통해서 바울은 밑밥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그래서 이미 그 앞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나 통용될 만한 말들, 그리고 가족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도 상속자라는 말과 더불어 또 그 지체라는 말과 또 참여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속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상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지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참여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각자의 단어가 두 단어로 합쳐졌는데, 그 두 단어로 합쳐졌는데 그 공통된 단어가 이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속하다는 말은요, 함께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소유한다는 말. 그리고 지체라는 단어는요, 함께 함께 몸을 이룬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소유하고,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가 오늘 상속자라는 말, 지체라는 말, 더불어 여러분들 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3번씩이나 여러분들 그 강조해서 이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듯이 나 혼자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나 혼자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고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나 혼자 뭐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그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고 함께 가지고 함께 그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곧 오늘 성경의 말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또 지체가 되고 함께 그 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소유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속자. 뭐 상속자라는 게 여러분들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의미가 뒤를 이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률 용어이긴 한데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이게 상속의 이 법률 용어로서의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무튼 어떤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물려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물려받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물려받는 거, 이게 상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상속의 의미는 여러분들 함께 가진다는 거예요. 함께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앞에서 나누었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막혀있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누구에게서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앞절에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아져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상속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2장 그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라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하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막힌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그 지난 우리가 2장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받은 것을 여러분들 누리는 것은 나 혼자 받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받고 누릴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받고 누릴 만한 것 나 혼자 받고 누릴 게 아니에요. 예? 누구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상속을 받는다는 거,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상속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 아내에게, 혹은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을 상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속이라는 게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권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하면 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 상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 왜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자식에 대한 그 재산의 권리를 누가 가져요, 여러분들? 부모가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상속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들 그 가진 거 누구한테 물려져가요? 아내한테 물려지는 거잖아요. 형제자매가 그 자손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부모한테 넘어가는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내가 무조건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물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친구에게 받았든 누구에게 받았든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를 받았다면은 그것을 받고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 함께 누려야 될 곳이 가장 첫 번째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장 첫 번째, 그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뒤에 예배소서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이야기하듯,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서로 간의 상속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상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 무엇을 상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 그 믿음 아닙니까? 그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을 상속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신앙을 상속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해요. 참 마음을 무겁게 해요. 나는 예수 믿고 잘 교회 생활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나의 가족들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말씀이 무겁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오남매죠. 제가 이제 장남이고 밑에 동수로 넷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동생들이 한때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모이면 참 그게 마음에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그게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 좀 교회 생활도 좀 하고 신앙생활도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지 못하면 참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게 짐이 돼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상속자가 돼서 그들에게 그것을 아무리 나눠주려고 해도 이게 여러분들 그들이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을 이루고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들으면요 더 마음에 그 짐이 되어져요. 무게가 되어져야 돼요. 하루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그 형제 어머니가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무리들이 여러분들 보고 주님께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밖에 여러분들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같이 핏줄을 나누었다고 어머니고 자기를 낳아줬다고 어머니고 핏줄을 나누었다고 여러분들 그 동생들입니까? 아니에요. 참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3장 34절 이하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래. 아니 어머니와 동생들은 여러분들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형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아니 지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밖에 와 있는데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여러분들 밖에 와 있는데 그 어머니와 형제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를 내리는데 피를 나눈 자가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냉정하고 여러분들 냉혹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더 마음이 어려워져요. 동생들을 바라볼 때 더 힘들어지고 더 마음이 어려워져요. 아, 이 녀석들 좀 믿지, 좀 신앙생활 좀 하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나오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기 남편인가?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남편은 어디 가셨어요? 내 남편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나 혼자 생활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지는 부담감일 수밖에 없어요. 짐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그리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짐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여러분들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뭐하라?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래요. 가르치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건아, 너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가르치는 겁니까? 수아야,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 안 되고 주님을 믿는 것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 가르치는 겁니까? 어떤 게 가르치는 건가요?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들 연단하다는 의미예요. 연단하다. 연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 이게 연단하다라는 사전의 뜻이에요. 근데 가르치라는 말이 연단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한 번 정도 행해가지고 말로 한 번 가르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 단단하게 한다. 여러분들 그 당금질하면서 여러분들 그 연단 두드리는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대장장이가 여러분들 쇠를 단단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불에 뜨겁게 다듬은 다음에 물에 딱 집어넣었다가 여러분들 빼가지고 망치로 한번 꾹 치고 한 번 치고 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쳐요. 뭐해지라고? 단단해지라고. 이게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까지? 단단해질 때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낙성식을 행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낙성식을 행하잖아요. 낙성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하는 그 의식이 낙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란다는 말이 낙성식을 행한다는 의미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두 군데서 쓰여져요. 많이 쓰여지지도 않지만 이 단어가 결국 뭡니까? 어떤 건축물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한두 번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도 아이가 마침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설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상속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그냥 한두 번 보여주고 한두 번 말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까지, 믿음 생활 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믿는 그 순간 가르침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낙성식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은 그 상속받은 그 믿음, 그 신앙,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가르칠 때는 한두 번 말로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단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신앙,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며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가족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마음속에서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뭐예요? 그게 상속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에 대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아하스 왕을 생각해 보면서 역대하나 열왕기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왕의 여러분들 왕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하스 왕 하면 또 누가 생각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상속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 아하스 왕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누구에게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았을까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요담 왕이에요. 근데 요담 왕도 여러분들 성경은 또 요담 왕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들 그 이방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있는 기물 거룩한 기물들을 여러분들 가져다가 다 부숴서 불살라 버렸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의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상속받고 무엇인가를 넘겨줬다면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아버지께 얘기했죠.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담 왕이에요. 근데 요담 왕에 대한 여러분들 성경의 소개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요담이 그의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버지는 바른 길을 행했대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식은 그렇지 않냔 말이죠.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자식은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넘겨주고 무엇인가를 상속하려면 무엇을?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자,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그가 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럼 여러분들 왜 요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왕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의 백성들은 부패하였더라. 그럼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담 왕의 때 여러분들 산단을 부시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산단을 부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어디서 제사 드린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시아 왕이에요. 말씀드렸죠. 요담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 우시아의 뒤를 따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야기는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 그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봤던 요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디는 안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 앞에서 그가 정직하게 행해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럴 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교만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교만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어떤 악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성소 앞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이 분향하는 것은 왕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행할 일입니다.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시아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시아 안 들어요. 이미 마음에 교만해졌으니까, 장성해지고 잘 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조차도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옛날로 치면 뭐가 돼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 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에 그가 그 제단 드리고 나와서 문둥병자는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별궁에서, 성전에는 다시는 못 들어가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돼요. 그게 우시아 왕이에요. 누구의 아버지? 요담 왕의 아버지. 그 모습을 봤던 요담 왕은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산당에서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산당을 부셔서 없애야 되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제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겠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
아들에게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하긴 행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긴 했는데 무엇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가 단절이 된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단절된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아들에게 흘러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상속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죽고 난 다음에 열조들이, 자기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묻히지도 못해요. 따로 묻혀요, 따로. 그게 여러분들 아하스 왕의 결말이었어요. 근데 돌이켜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담뿐만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요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던, 신앙을 제대로 상속하지 못했던,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우리가 받은 그 믿음과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을 제대로 상속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요,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 식구들 다 모였어요. 우리 식구들 어머니 슬하에 다 사람들이 모이면 15명이거든요. 15명인데 한 녀석만 이제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조카 하나만 빠지고 다 모였어요. 밥을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다 모여서 이제 가정의 동생 집에 모였습니다. 막내 동생 집에 모여. 항상 막내 동생 집에 모여요. 우리 집에 모이면은요, 우리 집에도 모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모이면은요, 이 녀석들이 교회 안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안 다니라는, 신앙생활 안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뭐예요? 무슨 파티가 벌려져요? 술 파티가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사택에서는 얘네들이 술 파티를 못 하는 거야.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는 한번 왔는데 여러분들 와가지고 술을 먹는데, 술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사택에 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도 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가지고 뭐 음료수 병에다가 그걸 담아오고, 안 보이게 음료수 박스에다가 술을 가지고, 소주를 가져와가지고 그 우물룩 있을 때, 여러분들 우물룩에 수임리 있을 때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먹으면은 여러분들 그것도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문제예요. 왜요?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그냥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가져다가 또 박스에 해가지고 또 홍해 또 마을 사람들이 볼까, 교인들이 볼까, 여러분들 박스에 들어가지고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안 와요, 안 와. 우리 집에 모이자 소리도 안 해요. 막내 집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뭐 술 파티를 벌이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케이크를 사다가 이제 놓고, 어버이날이라고 초 하나 꽂아놓고 박수 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사진 막 찍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어머니 소원 하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제목 하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어머니 우리 매제가 소원 하나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어떤 소원을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했을까요? 자기 오래 살라고, 자기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다고 그거 소원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뭐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소원은 없어. 난 지금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가장 큰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니네들이 다 잘 되는 거야.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고, 이게 어머니의 단 하나의 소원이에요. 니네들이 다 잘 되는 거. 거기 모인 식구들이 다 잘 되는 거. 이 잘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다 잘 되는 게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고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하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요담 왕 잘 됐어요. 우시아 왕 잘 됐어요. 아하스 왕도 잘 됐어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게 잘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믿음을,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넘겨줄 때 그 사람들이 잘 되게, 잘 살게 되는 건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게 잘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받은 그 상속, 물려받은 그 복음, 물려받은 그 신앙, 물려받은 그 믿음,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상속해 주는 것, 이게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받은 그 복음 물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나 그 앞절의 말씀이나 그 다음 주에 갈지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상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길이에요? 잘 사는 길이에요.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이제 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와요. 제 막둥이가 지금 몇 살이야? 몇 살이? 47인가 8인가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 결혼을 해요. 9월 달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아내 될 재수 씨 될 분이죠. 재수 씨 될 분이 15살 차이가 나요. 엄청 어린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이제 바로 동생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오빠 돈 좀 줘요, 돈 좀 줘요.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니까 돈 좀 줘요, 돈 좀 줘요. 돈을 이제 자기들은요 꼭 빌려가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빌려가요? 며칠만 쓰고 주겠다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며칠만 쓰겠다고 그래서 돈을 줬어요.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줬어요. 갚겠지. 안 갚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20년 전에 자기 그 사무실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줬거든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갚은 것도 이제 계속 이자만 내다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냈어요. 이자만 내다가 하도 그거 못 갚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대출론인가 뭔가 이자 제일 싼 걸로 해가지고 뭐 몇십 년 상환을 해가지고 그거 갚으라고 그냥 통장 주면서 야 네가 알아서 갚어. 그거 지금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막내는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음주운전 그 사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오빠 돈 1,000만 원만 해줘. 그래서 탈탈탈 끌어가지고 1,000만 원 줬어요. 그 녀석 그래도 다행히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그 돈을 갚았어요. 이번에 결혼하는 막둥이는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좀 해달라고 돈을 해서 줬어요. 갚았을까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다가 또 돈을 또 얼마를 달래요. 그때 목회하고 있을 때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노후라도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내 그 둘째 동생이 보험회사에 다녀가지고 무슨 오빠 무슨 뭐 연금 보험 하나 들어 좋아 뭐 나중에 여러분 오빠 뭐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좋아 그래서 지가 막 들어가지고 지가 첫회 몇 번 이렇게 내주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동생들이 보험 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 덜컹 듣게 아니에요. 몇 번 내주더니 나중에는 여러분들 오빠가 다 내 그러지 어쩔 수 없이 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간 몇 백만 원이 됐어요. 그거 찾아가지고요 그 남동생 줬어요. 야 이거 줘. 꼭 받는 사람은 뭐래 조금만 기다려 오빠 형 내가 이거 꼭 몇 개월 안에 갚을게. 갚았을까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게 살면서 장남으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고 장남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어떻게 나눠준 거 생각하면 몇 천만 원 돼요. 그거 그때 시세로 하면 한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 아직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못 받았다고 제가 2년을 땅 끊고 니네 왜 돈 안 줘? 하고 2년을 땅 끊고 살 수가 있어요? 못해요. 왜요? 장남이니까. 장남으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거는 장남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뭐래? 저라면 그런 십자가 집어 던지겠어요. 내팽겨 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누가 그런 십자가 짊어지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짐을 짊어지고 싶겠어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새벽에 없으니까 얘들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지만 니네가 셋 정말 누구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잘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동생들 혹은 힘들게 어렵게 사는 형제들 뭐 할 수 있어요? 돌아봐야 돼. 돌아봐. 너 그렇게 내 평 짓겠다고 하는 그날한테 너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만약에 네가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네가 생각했던 네 동생 막내 동생 예인이가 정말로 잘 살아가지고 네가 손 벌려야 될 때가 되면은 너 어떡할래? 여러분들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십자가라면 여러분들 장남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은 나만 잘 산다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 벌릴 수도 있어요. 손 내밀을 수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손 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중에 예인이가 잘 살아가지고 너희가 손을 벌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할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벌리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이고 십자가니까 짊어지고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은, 마음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때려쳐 버린다고, 그것을 나에게서 떨쳐 버린다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게 환경을 생각을 해요. 형편을 생각을 해요. 내 남편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권위만 있어고 내 안에 살림 징그럽게 안 하고 못하고 내 자식들 말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어쩔 수 없이 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사람 자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내팽겨진다고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사라져요? 아니에요. 남녀 간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 간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을 내팽겨친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때 좀 잘해줄 걸, 그때 좀 내가 어떻게 좀 잘해줄 걸,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관계는 끊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마음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건 어차피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너희 형제 자매지? 형제 자매면 형제 자매로서 가져야 될, 짊어져야 될 짐이고 십자가야. 그것을 버린다고 버려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가정에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의의가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려주실 것이 있다면, 가르쳐 신이 물려주실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의 실천의 장소를 가정으로 이야기하듯 우리 또한 살면서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의 장소를 어디로? 가정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상속받은 것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받은 것을 물려주고 나누어 주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소유하고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거룩한 그리고 복된 가정의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상속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에게든 남편에게든 혹은 부모에게든 혹은 자녀에게든 혹은 형제 자매에게든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것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저 한두 번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되어 단단히 되어질 때까지 가르쳐 물려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는 관계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주신 십자가의 짐임을 믿고, 그러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그저 사랑으로, 그저 믿음으로,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능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나가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